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29장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법,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법 18절 말씀을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합니다. 카존. 이 카존이라는 단어는 비전, 계시, 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 이상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지고 갇혀 있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방자행한다는 말을 cast off restraint이라는 단어를 써서 방치해두다, 버려두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 즉 그 백성들을 소통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의 삶은 방자하게 행하여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방자하게 행할 시간과 물질이 지켜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꿈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여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 삶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인됨을 규명하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정의와 또한 율법의 말씀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악에 범법하여짐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율법은 그 죄인들의 그 죄악의 상태, 내버려두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죄인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을 실현하셔야 되지만은 그 잘못된 것, 그 악한 것들,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그 죄인들의 죄인됨을 규명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율법도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율법은 죄인들이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은 죄인들의 죄인됨을 더욱 강조하고 죄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너희들은 이런 거 지켜야 돼. 근데 너희들은 이런 거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율법이 죄인들을 더욱 죄인되게 만들고 죄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지만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욱 붙잡아야 할 진리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는요,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충족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고 충족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켜라, 뭔가를 행해라라고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고발할 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그 죄인됨으로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진 율법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이라는 율법의 요구가 지켜지고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고 이르신 율법의 요구, 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과 환상과 꿈 등이 나타나게 되고, 가만히 내버렸으면 죄를 지었을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마치 그 가만히 내버려둔 땅에 끊임없는 잡초들이 일어나 그 잡초들을 뽑아내고 또 잡초들을 뽑아내는 그런 인생살이 쳇바퀴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게 될 때 모든 율법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 마치 비켜서게 되듯 우리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버려지고 포기되어진 듯 그렇게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들어야 될 음성, 들려져야 될 음성,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상, 꿈, 비전,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은 거룩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다면 더욱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오늘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음성, 나의 삶만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을 듣게 되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